이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23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또 비난하는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저주받아라, 하나님의 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7번이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의미하죠.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존경을 받고 또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있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본인 스스로를 살피면서 이런 책망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4가지로 함께 기도하면서 2020년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3절에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너희가 순종하고 따르지만, 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사는 삶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모양도.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모세의 가르친 율법을 말은 하지만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란 뭘까요? 바른 말씀에 바른 삶을,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의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하고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은 이렇고 기도는 이렇고 믿음은 이렇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작 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유익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말하는 거하고 평소에 생활하는 거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책망을 우리에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운다는 것은 진짜 무거운 뭐 이렇게 일 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신앙적인 율법적인 그런 무거운 짐을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면 혼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막 책망하고 혼도 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늘 부담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부담을 느끼도록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랄하고 철저하게 뭔가 가르치고 요구하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런 짐을 안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지는 거죠. 나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남을 보기 전에 남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먼저 짐을 지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남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도 이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했지만 모세도 그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먼저 그 말씀의 부담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담을, 성령의 감동에 대한 부담을 먼저 져야 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먼저 내가 무겁고 부담을 지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는 다 의롭고 괜찮고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내가 지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2020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5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심이 사람에, 그러니까 마음보다는 행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우리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외적인 걸 보니까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마에 이렇게 말씀을 담는 조그마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아주 크게 참 멋있게,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장신구, 액세서리 같은 것을 잘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구나, 믿음 좋구나,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작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의식해야 되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되고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사람은 보이니까 더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한번 찍히면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먼저 하시고,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고 사람들에게 조금 섭섭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관심이나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나는 신경 안 써, 이것도 또 문제예요.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언행을 조심하고 또 믿음의 모범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이런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칭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신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찬은 이미 따놓은 당산인 거고,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잔치나 또 사람들 모이면 윗자리나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는 것은요, 시장 어귀에 옛날에는 시장이 주로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요. 그러면 성문 어귀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생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그걸 낙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는 거,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정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선생이라 하지 마라.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땅에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대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이 만족함으로 연락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 곧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문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아예 대놓고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목회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되고, 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당연하게 모임을 하면 상석에 앉고, 어디에 가면은 인정받아야 되고, 시장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인사받으려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으로 보람을 느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랑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문제에 매여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도 귀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잘 되니까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된다라고 감동을 받으면 유명해지는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대박, 2020년도 대박이 날 텐데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이란, 또 제가 축대할 때마다 복을 기도하고 헌금 기도할 때마다 복을 기도하는 것은 이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세상에서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구석탱이로 이렇게 몰려가도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는, 인생 말년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더 구속으로 하나님, 올해는 더 어디로 꺼져야 됩니까? 어디 구속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자,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기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여담이지만 며칠 전에 서울에서 그 어머니 학교 하는 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원래 제가 광고 드릴 때는 4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학교를. 그런데 이제 김포에 있는 분들은 4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본부에 있는 분들은요 4월 달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고 이 계획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9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9월 달에. 근데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또 처음 하니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쭉 설명을 이제 제가 또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떠돌이생 광야처럼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분들이 그래요. 참 복이 드문 교회네요. 저는 몰라요. 뭐 복이 드문 교회가 있고 복이 참 복이 드문 교회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복이 드문 교회가 돼야 되나? 이게 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복이, 그분들은 뭐 여러 교회를, 김포에서만 저희 교회가 18번째 한데 김포에서만, 그러니까 서울 전국 뭐 전 세계 본부에서 오신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한 그 어머니 학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4년 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양한 그런 교회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합니까? 뭐 특별합니까? 크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재정도 없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2개 하기에 계획도 없이 하는데 또 2개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여기 임대고 뭐 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드문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드문 목회를 하나? 내가 드문 목사인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이 조금 착잡한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분들이 저를 보고 드문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드문 신앙이 아니라 익숙해진 신앙, 당연한 신앙, 그래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원래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 이것이 그냥 이게 정상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신년부터 기도하시고 오늘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도전받을 부분 도전받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친지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서 또 그 여정을 위해서 안전하게 마귀가 미혹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상 숭배나 또 술 취함 또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하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강력한 영혼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과 일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